시온양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새 목사님 앞에 잘 부르셔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안 틀리고 너무너무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정훈 목사님을 모시게 되겠는데 여러분 기대가 크지요? 저는 오늘 1부 예배 오늘 그리고 2부 예배 드리지 인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았는데 제가 마음에 꼭 제가 오늘 선보는 것 같이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김정훈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조금 낮추셔야 되겠습니다. 화우령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설교를 잘 이렇게 경청하는 게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김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힘껏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마음이 무척 두근두근 거립니다.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이 시간 궁금함 좀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신다면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또한 풍성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찬송 좋아하시죠? 찬송 좋아하세요? 제가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잘합니다. 네.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 부를 기회가 많고요. 또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예배 인도하면서 또한 신방을 가면서 찬양을 부를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을 부를 때 어떨까요? 어떤 성도님은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은 인도하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흑흑거리시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라서 저도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다른 이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명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 찬송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그토록 기도했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이 후렴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CCM도 있지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사건, 우리 성도님들의 사건. 그리고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장례가 많아요. 장례식을 많이 가다 보면은 그분들의 마지막을 볼 때도 많습니다. 정말 제가 임종기도 해드리고 천국을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까? 나의 마지막은 무엇하며 하나님께 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가야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깊은 다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와 같은 고백을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부르면 아마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찬양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잘생겨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면 아무래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이 찬송시, 이 시편을 읊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공부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고백되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시편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시편을 지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네, 바세바 아니고요. 골리앗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소년이 돌 5개 들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그 큰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물매 하나 던져서 그를 죽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봅니다. 제가 다윗이야? 제가 다윗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장면을 볼 때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그의 장인 사울이 아마 제일 불편했을 겁니다. 딸을 줬지만 다윗의 모습이 못내 탐탁지 않았던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장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자 신생을 가지게 됐죠. 광야로, 굴로 도망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굶주려야 했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고향에 어릴 적에 지냈던 친구들은 지금쯤이면 따뜻한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쉴 시간에 그런 외로운 눈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다윗은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고난하면 우리는 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다윗도 그 고난 누구 못지않게 심하게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참 잘기 소운 세상이다 말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만 갔다 와봐라. 신혼여행만 갔다 와봐. 현실이 만만치 않어. 그 얘기가 제 귀에 딱 들리더라고요. 아니, 축복을 해줘도 모자를 파네.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본인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 심령이, 마음이 무척 흔들리기 때문에 축복해줘도 부족한 그 신혼부부를 향해서 그 마음속에 쓴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삶을 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살아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고단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정서가 무엇이냐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일 것입니다. 이 패배주의는요, 무엇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패배주의의 정신이 병들면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적당한 때에 그냥 다 끝나라 하면서 다 내려놓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M4 세대. 원래 시작은 3포 세대였습니다. 뭘 포기합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요, 5포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집도 포기하고요, 경력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3포, 5포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더 어린 젊은 세대들은 야, 또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N포, 몇 개를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M포 세대라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일상을 포기한, 자기 삶을 포기한 패배주의로 물든 이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탄식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패배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몹시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푸념과 탄식을 서스럼없이 내놓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패배주의에 물들까요? 간단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거리를 점점 떨어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참여하기도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에게 열심이 있죠. 열심히는 하지만 망망대해를 그저 노만 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그저 수고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요. 또한 다윗이 그 장인에게 쫓겨서 살아갔던 도망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아, 다윗, 저도 분명히 패배주의에 빠져야 당연해. 다윗도 분명히 그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패배주의에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끌어가려 애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함께 16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로 피하여 갑니까? 하나님께 피하려 가려고 그는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패배주의가 아니라 어디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서 또한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나의 오른쪽에 계신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권위와 혹은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편에 무엇이 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려느냐가 판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에훗이란 사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사사에 대해서 인상적인 내용인데 보면은 사사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요? 왼손잡이래요. 자, 왼손잡이인데 우리 개역개정 혹은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에도 동일하게 왼손잡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여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해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른손이 불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라틴어 새 번역 성경에는 원문을 직역해서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에훗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뭐가 됐다고요? 왼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훗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는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래요. 근데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가 오른손입니다. 집안 자체가 오른손이에요. 우리 집안은 오른손 집안이야. 왼손 쓰는 사람은 인정할 수 없어. 그것이 이 베냐민 지파의 집안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이 그 집안에서 대접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존대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는 단순히 오른손의 아들, 그러나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이 이 문자적으로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 에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사사의 입장에서는 큰 핸디캡, 약점일 겁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될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전투를 해야 될 그 지도자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핸디캡입니다. 잘 쓰지 못, 그에게는 크나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칼과 방패를 함께 들지 못하여서 그에게는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군인으로서는 실격이겠고요. 요즘 시대로 치면 뭡니까? 군 면제겠죠.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올 수 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에훗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때 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에훗의 오른편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에훗의 오른손이 누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훗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요 80년 동안 평안이 임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다윗 또한 분명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우편에 누가 계신가? 나의 우편에 누가 계신가? 우리는 이 영적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뭐라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려야 되고 뭘 붙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우편에 하나님 계시니까 나 흔들릴 수 없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봤더니 다윗이요 흔들릴 수 없다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시간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출신이 필요합니다. 연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 자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흔들리던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면, 혹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흔들릴 인생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내 벽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사는가, 내 오른편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즐겨 부렸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목이 이래갖고요,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이 나이 먹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유치한 것 같은데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남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남의 하나님이 큰 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옆집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집 돈 10,000원도 내 거 아닌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렇죠, 저희 아들이요, 아빠 아이스크림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습니다. 3개만 담아라 했는데도 5개, 6개, 10개도 담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죠? 함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 왜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할까? 우리는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흔들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본문 8절 앞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푸셨으니까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뭐라고요?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다윗은 자신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항상 주님을 자기 자신의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이 항상 모신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78편의 70절에서 7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이게 뭘까? 근데 10편 78편은 아삽의 고백입니다. 이 후대 사람들이 자기 조상 다윗을 평가할 때에 그는 못했다고요? 마음에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쉽죠? 톰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사전적 의미는 완전함, 무결함, 순결함 이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 혹은 그 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있어서 볼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혹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속과 겉이 똑같고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즉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마음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애씀, 열정이 담겨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똑같은 다시입니다. 다니엘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끌려간 포로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포로였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누가 봐도 나라도 망했고 저 인생도 끝났다 생각하니 다니엘, 너도 참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는갑다. 야, 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아마 그렇게 비아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억지로 타이에 의해서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그의 영적인 순결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그는 부단히 애썼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왕이 주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먹어야 되겠죠. 포로인데. 근데 그 포로가 안 먹겠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좀 먹지. 맛도 있을 텐데. 좀 먹어보지.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 할까? 먹고 살 좀 찌지. 다이어트 할 것도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그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왕의 은총으로 살아갈 자, 그 왕의 도움으로 살아갈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왕.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선 내가 저 왕의 은총으로 살아가? 나 그거 못해.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고향 땅 예루살렘에는 지성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성소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으나 그의 영적인 신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천국 백성. 누가 봐도 쟤는 포로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하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모셨습니다. 그 문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음과 영과 또한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는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생명의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길일까요? 편안한 길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 육신은 살아있다 해도 우리 영은 무엇입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이 어디에서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가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원래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원래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보이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의 길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망했던 그 생명의 길, 그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면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 즉 생명의 길을 보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의 길,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까짓거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 그런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암이 뼈와 모든 장기에 다 퍼져서 이제는 의사도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고향을 다녀오시고 그 인생을 이제 정리하시려고 집에서 요양하신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막연하죠. 이제 희망이 없대요.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가 막 확 튀어나와 있어요. 뼈에도 이제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이기에 이제는 소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께 이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 죽음이 눈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집사님이요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아멘을 제가 들어봤지만 그 아멘은요 진짜였어요. 자식이 돌봐주지 않는 분이고, 아들은 정신병이 있고, 아내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소망도 소위 재미도 없어요. 천국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심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는데요, 제가 듣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너무 크게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멘 소리가 우리 그 집사님의 간증이고 찬송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음 혹은 그와 같은 큰일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우편에 누가 계신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오기 전까지 흔들릴 일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옆에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세요. 애국과 같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며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의 삶이 누가 보아도요 복된 인생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찬송, 이와 같은 간증을 영원토록 주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좋으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갔더니 주님은 큰 걸음으로 10걸음 20걸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평생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울산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